2500년 그게 되죠. 2500년 어느 날 이 소위 메대와 바산 나라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대와 바산은 이제 한 나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메대와 바사의 왕궁이 발칵 뒤집힌 일은 뭐냐 하면, 당시의 왕은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 120도를 다스릴 정도니까 아주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나라에 이 다리오 왕이 흥분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왕의 어인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명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왕명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이 다리오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유대나라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총명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당시에는 총리가 셋을 두었는데 이 셋까지도 필요 없다, 그 중에 하나만 두어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이 맞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왕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을 흥분하고 나라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를 바라야 될 이 다리오 왕이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가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근심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도 여전히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왕이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써기도 했습니다. 건져내려고 힘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했고 결국 무리들은 와서 이럴 수 없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왕의 명령대로 이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기 보세요. 왕은 18절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리오와 그의 나라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시작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벨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26년, 주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바벨론을 세웠게 되었고, 이때 이 나라가 얼마나 커졌느냐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왕 때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 전성기가 이루었던 것이 바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전 605년부터 주전 562년까지 무려 4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통치를 하면서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불과 4대 만에 영원할 것 같은 이 나라가 주전 539년 나고니두스 때에 그만 메대와 바산 나라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자, 한 4대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에 나고니두스라고 하는 역사 인물 속에서 그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기억하시겠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기명을 가지고 심지어 술잔을 대용 삼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와서 메대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글씨가 써졌고, 그 뜻이 뭐냐,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바가 있어서 너희 나라를 메대와 바산 나라에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벨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이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샀는데 19세기 때에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이 많은 유물들을 발굴해내다가 결국 어떤 일이 알게 되는가 하면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의 맏아들이 벨사살이었고, 이 나보니두스가 잠깐 아라비아로 이주해서 가 있는 동안에 한 1년여간 벨사살이, 소위 말하는 맏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결국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때에 나라가 메대와 파산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에서 잘 나와 있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메대 사람, 소위 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가 60세였다라고 성경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539년 10월 12일이라고 정확하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거대 제국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한일 정원이라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저걸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늘정원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것을 만들었고, 그 성벽이 무려 27km에 해당될 테니까 여기서 저 영등포까지 가면 한 25km 되죠? 27km 정도의 거리, 성벽을 쌓고 성벽 두께만 해도 8m가 됐으니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이런 성벽이 무너지리라 생각을 못했고요.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크게 소위 말하는 다리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다리오, 그가 내린 명령이 뭐냐? 이건 소위 말해서 단일 총리를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던 일에 대해서 소위 당시의 총리들과 당시의 많은 고관대장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좀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계략 끝에 왕을 살살 홀려가지고 그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없앨 그런 능사로 이런 금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니 없습니다. 아주 공명정당하게 일을 처리했고 그는 아주 청백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아무리 흠을 잡으려도 흠 잡을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청문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정부가 좀 정권이 바뀌어서 좀 괜찮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 말대로 그놈이네. 전부 위장 전입하고 뭐 논문 다 표절하고 뭐 이것저것 흠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그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보인 거예요. 야, 여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오 왕에 가서 하는 말이, 왕이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되게 영웅이 쉽게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자기를 높여서 왕을 신처럼 여기게 만들고 당신 외에 누가 없습니다 하는 그 교만한 부분을 탁 건드려주면 홀랑 넘어가는 게 영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그 말이 너무 귀한 말이고 너무 좋은 말이니까 그래? 같이 맞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 외에 누구에게 절을 한다고? 그런 놈 당장 사정을 듣는 거 그거 좋아. 도장 꽝! 하고 금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금령대로 일을 이루는데 첫 번으로 걸려든 게 누구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는 다니엘이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13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는 알았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몰라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알고도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기도는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였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날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데 제가 이게 3번씩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 못합니다. 이거 이러고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이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죽은들 무슨 후회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국 땅에 와서 노예 생활이지만 종일까지 된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 조서의 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2가지 이유에서 다니엘을 그렇게 하면 안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왕명을 어기면 사자굴에서 죽게 됩니다.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해보면 나라 걱정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서 개죽음을 당한다? 야,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왕으로부터 아주 총애를 받은 신임받는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적어도 이 2가지만 생각해 봐도 다니엘은 왕이 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순종치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바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앞서 설명한 것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왜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에 대해서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은 만왕의 왕 되시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은 바로 그분 한 분, 왕 한 분이었기 때문에 다리오가 왕으로 자기에게는 생각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왕은 분명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분명 자기의 왕이기도 하지만 그 왕보다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왕 한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 나라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나라는 메대와 바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대한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어리석은 명령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옥좌에 앉아있는 왕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어떤 행동의 기준, 또 어떤 삶의 결정, 이런 것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전부 하늘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 법을 어겨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기를 원했기에 그런 자신있게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간 결과가 뭘까? 우리는 그 결과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었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행동, 여기 여러분 다시 14절을 좀 볼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 다리오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항상 섬겼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다리오조차도 다니엘의 행동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왕이니까 왕 한마디면 야 다니엘 그냥 사자굴에 던져놓지 말고 선조로 던져진 저 다니엘을 건져내거라 한마디 하면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도권 안에서 왕도 자기가 하지 못합니다. 이미 도장 찍어놨으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걱정을 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느냐?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설교를 얘기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던져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옛날식 설교예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제는 신앙이 깊어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이 왕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떤 심정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두었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저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저 다니엘은 결코 저런 어려움을 처한다고 해도 다른 신을 섬길 사람이 아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를 가리켜서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긴 하지만 엉터리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 교회 나간다는데 내가 보니까 날라리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교회 나간다는데 내가 보니까 나이롱 신자 같아. 무늬만 기독인이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워졌을 때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신앙이 없으면서 사장님 회사가 어려운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급해 맞아서 엄마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다니엘 같은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24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멋진 반전 아닙니까? 멋진 반전이죠. 이제 다리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신임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25절 이와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발표합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다.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루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고 건져내게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전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제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하나님 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다. 너희들 다 믿어라.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이 주변에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가마력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 다니엘의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보에는 기록지 않았습니다만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이미 자기의 나라, 소위 말하는 유단나라, 남유단나라가 멸망하고 몰락해 가던 그런 때에 소위 말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섬겼던 나라는 남쪽 유단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와서 또 이 소위 말하는 당시에 바벨론 왕과 더불어 살았던 바벨론에서의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멸망하면서 소위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다리오에 있어서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 다리오 왕이 외상충이 됩니다. 바산 나라. 그래서 나라가 다시 메대와 바산 나라가 멸망하고 파산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일어납니다. 오늘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네 나라를 거치게 되고 네 나라 속에 8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시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소위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대한 산처럼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 있고 왕권이 몰락할 때 같이 몰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치보복이라고 해가지고 다 다시 재추사하고 잡아들이고 숙청하고 뭐 이러는 것이 인간사 아닙니까? 그죠? 조선실록을 봐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 현재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정권에 매달려서 살다 보게 되면 이 사람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데 갑자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새 사람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네 나라 속에 살면서 여러 왕정 밑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리 매김을 어디에 했느냐?
그건 하나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에 자기 자리를 한 나라에 매김을 두었다든가 아니면 어느 왕 밑에다가 자기 자리를 매김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자리를 매김해 두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있었던 어떤 왕들이 있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은 다니엘에게 형통했다는 겁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제 5월 9일날 선출됐으니까 이제 꼭 한 이틀 남기는 한 달이 됐는데 뭐 정부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지금 다 임명이 되고 조각이 되고 뭐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새 정부에 대해서 야 잘하고 있다 박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5년 단임제를 계속 간다고 한다면 100살을 산다 그러면 몇 명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빨리 계산하셔야죠. 25명? 100년을 사니까 5년 단임제니까 4년 단임제가 아니고 5년 단임제로 계산하면 20명의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살 거예요. 어떤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정부가 들었으면 박수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또 정권이 교체가 돼서 실망하게 되고 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에 일비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5년, 앞으로 4년, 뭐 8년 지나고 나면 퇴임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이 만군의 왕은 퇴임이 없습니다. 아멘. 영원하십니다.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흥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 법과 일치가 되면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응? 나라 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라면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난다면 다니엘 왕명을 단호하게 거역하듯이 우리는 거역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법을 많이 새롭게 만들면서 젊은 세대와 새 세대에 부응하는 그런 법들을 만든다고 난리 아닌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도 군인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함께 군인들끼리 학문 선교하는 일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난리치면서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국회에서 법으로 학문에다가 선교하는 일을 법으로 정해줘야 됩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막아야 될 일이에요. 항거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라면 우리는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우리는 그 법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전 여기에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심각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야 될 초월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 그것은 각자가 다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기 세상입니다. 자기 세상. 네? 각자 자기가 자기 나이가 왕 노릇하고 있는 자기 마음 말입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 왕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왕국까지도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다니엘의 결과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다 할지라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